여러분,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평생 남의 친적 없이 착하게 사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신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식 걱정에 가슴 답답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업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짓고 계신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살생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이란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마음속의 독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만 마음속의 증오는 수많은 생명을 해친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지만 탐욕은 온 세상을 빼앗으려 하지. 거짓말은 한순간의 속임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평생을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야말로 모든 행위의 뿌리가 됩니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요.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툴 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원망의 불길을요.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묘한 시샘의 감정을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마음의 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증오와 분노이니라. 이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 숯을 쥔 자신의 손이 아니겠느냐. 둘째는 탐욕과 집착이니라. 끝없이 더 원하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이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이지. 넷째는 교만과 자만이니라.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다섯째는 의심과 불신이니라. 진리를 의심하고 선한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인연을 끊어버리느니라. 이 5가지 독은 오독심이라 불리며 증이라 함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분노, 미움, 시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마치 독을 담은 그릇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독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독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도 독이 되듯이요.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왜 괴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동생과 다툰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로 그것이니라. 내가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분노가 너를 괴롭힌 것이지. 동생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만 매일 그 독을 마시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업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매일 그 독을 마시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도 극락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보아라. 마치 농부가 매일 밭을 돌보듯 너의 마음밭을 매일 살피거라. 분노의 씨앗이 싹트는지 탐욕의 잡초가 자라는지 지켜보는 것이니라. 둘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라. 미운 사람에게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셋째,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거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넷째, 지혜를 닦아라. 진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어리석음을 벗어나거라. 다섯째, 겸손함을 품어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라고요.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버린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과거의 업보도 씻어낼 수 있느니라.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은 악한 업보를 정화시키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70, 80을 살아오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 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면 복덕의 바다가 끝이 없다 라고요. 우리가 자비심을 낼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얼굴에 미소가 머무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살생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살이이고 도둑질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탐욕이니라. 하지만 그 어떤 죄보다도 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이니라. 오늘부터 너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너의 세상도 맑고 깨끗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품었던 미움, 원망, 시기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일 뿐입니다. 대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큰 죄악이라 배웠습니다만 세상에는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살생을 가장 큰 죄라고 여기지만 사람의 일생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 만들어내는 말의 업보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분노와 원한이 살생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분노와 원한은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죽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며 아름다운 세상도 어둡게만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께서 늘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독 묻은 화살과 같아서 상대의 마음에 박히면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던진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박힌 화살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렇게 박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섭섭하고 화난 마음에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원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와 원한은 마음속의 불씨와 같으니라. 그 불씨를 계속 지피면 결국 자신의 집을 태우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불씨를 꺼버리면 타버린 재 위에서도 새 꽃이 피어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먼저 타버리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분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실수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소 짓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지는 않을까? 더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으니까요.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섭섭했단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살 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오래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최소한 그 일을 자꾸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원한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말의 업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이지만 마음의 칼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의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사원의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살생은 손으로 짓는 업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업이 있으니 바로 입으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놀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살생보다 더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혀는 1000사람을 죽일 수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죄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끝없이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뒤에서 들린 험담 한마디, 그리고 진심을 담지 않은 거짓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말은 화살보다 빠르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 핀잔이 평생 그 아이의 마음에 못이 되어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의 화목을 무너뜨리고 명절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4가지 큰 죄가 있으니 첫째는 거짓말이요, 둘째는 이간질이며 셋째는 험한 말이요,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이니라. 이간질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느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여 서로를 원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보를 싸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식들 사이에서 이쪽 말을 저쪽에 전하고 저쪽 말을 이쪽에 전하다가 형제간의 우애가 무너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말 한마디가 본래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을 평생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현세에서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고 내세에서는 지옥에 떨어져 혀가 쟁기로 갈리는 고통을 받느니라. 라고 경전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의 지옥입니다. 이간질로 인해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이웃이 냉랭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야, 험한 말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이고 거친 말은 뼈를 부러뜨리느니라. 한 번 던진 돌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자식에게 던진 말, 머리 나쁘다, 쓸모없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이런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자신감 없이 움츠러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입을 닫고 혀를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길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4가지 바른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은 잠시 편할지 모르나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드느니라. 둘째, 화합하는 말을 하라. 갈라진 이들을 이어주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말을 하라. 셋째,
부드러운 말을 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느니라. 넷째, 의미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나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을 만나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자식에게 믿음과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의 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러우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보다 마음이 편안한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업보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라.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 대신 화합을 도모하며 험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잡담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라.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여가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천년을 두어도 어둡지만 한 자루 촛불을 켜면 단번에 밝아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은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고 말하십시오. 험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고 침묵하십시오. 이간질하려는 유혹이 올 때 오히려 화합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이웃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라.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독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여 현세에서 평화롭고 내세에도 복을 받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복을 짓는 것도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실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평생 남의 친적 없이 착하게 사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신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식 걱정에 가슴 답답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업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짓고 계신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살생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이란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마음속의 독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만 마음속의 증오는 수많은 생명을 해친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지만 탐욕은 온 세상을 빼앗으려 하지. 거짓말은 한순간의 속임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평생을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야말로 모든 행위의 뿌리가 됩니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요.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툴 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원망의 불길을요.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묘한 시샘의 감정을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마음의 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증오와 분노이니라. 이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 숯을 쥔 자신의 손이 아니겠느냐. 둘째는 탐욕과 집착이니라. 끝없이 더 원하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이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이지. 넷째는 교만과 자만이니라.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다섯째는 의심과 불신이니라. 진리를 의심하고 선한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인연을 끊어버리느니라. 이 5가지 독은 오독심이라 불리며 증이라 함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분노, 미움, 시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마치 독을 담은 그릇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독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독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도 독이 되듯이요.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왜 괴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동생과 다툰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로 그것이니라. 내가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분노가 너를 괴롭힌 것이지. 동생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만 매일 그 독을 마시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업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매일 그 독을 마시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도 극락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보아라. 마치 농부가 매일 밭을 돌보듯 너의 마음밭을 매일 살피거라. 분노의 씨앗이 싹 트는지 탐욕의 잡초가 자라는지 지켜보는 것이니라. 둘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라. 미운 사람에게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셋째,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거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넷째, 지혜를 닦아라. 진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어리석음을 벗어나거라. 다섯째, 겸손함을 품어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라고요.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버린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과거의 업보도 씻어낼 수 있느니라.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은 악한 업보를 정화시키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70, 80을 살아오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관세음 보살보문 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면 복덕의 바다가 끝이 없다 라고요. 우리가 자비심을 낼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얼굴에 미소가 머무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살생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살이이고 도둑질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탐욕이니라. 하지만 그 어떤 죄보다도 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이니라. 오늘부터 너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너의 세상도 맑고 깨끗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품었던 미움, 원망,
시기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일 뿐입니다. 대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큰 죄악이라 배웠습니다만 세상에는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살생을 가장 큰 죄라고 여기지만 사람의 일생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 만들어내는 말의 업보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분노와 원한이 살생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분노와 원한은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죽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며 아름다운 세상도 어둡게만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께서 늘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독 묻은 화살과 같아서 상대의 마음에 박히면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던진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박힌 화살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렇게 박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섭섭하고 화난 마음에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원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와 원한은 마음속의 불씨와 같으니라. 그 불씨를 계속 지피면 결국 자신의 집을 태우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불씨를 꺼버리면 타버린 재 위에서도 새 꽃이 피어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먼저 타버리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분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실수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소 짓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지는 않을까? 더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으니까요.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섭섭했단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살 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오래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최소한 그 일을 자꾸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원한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말의 업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이지만 마음의 칼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의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사원의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살생은 손으로 짓는 업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업이 있으니 바로 입으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놀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살생보다 더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혀는 1000사람을 죽일 수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죄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끝없이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뒤에서 들린 험담 한마디, 그리고 진심을 담지 않은 거짓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말은 화살보다 빠르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 핀잔이 평생 그 아이의 마음에 못이 되어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의 화목을 무너뜨리고 명절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4가지 큰 죄가 있으니 첫째는 거짓말이요, 둘째는 이간질이며 셋째는 험한 말이요,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이니라. 이간질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느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여 서로를 원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보를 싸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식들 사이에서 이쪽 말을 저쪽에 전하고 저쪽 말을 이쪽에 전하다가 형제간의 우애가 무너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말 한마디가 본래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을 평생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현세에서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고 내세에서는 지옥에 떨어져 혀가 쟁기로 갈리는 고통을 받느니라. 라고 경전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의 지옥입니다. 이간질로 인해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이웃이 냉랭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야, 험한 말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이고 거친 말은 뼈를 부러뜨리느니라. 한 번 던진 돌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자식에게 던진 말, 머리 나쁘다, 쓸모없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이런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자신감 없이 움츠러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입을 닫고 혀를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길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4가지 바른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은 잠시 편할지 모르나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드느니라. 둘째, 화합하는 말을 하라. 갈라진 이들을 이어주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말을 하라. 셋째, 부드러운 말을 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느니라. 넷째, 의미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나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을 만나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자식에게 믿음과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의 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러우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보다 마음이 편안한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업보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라.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 대신 화합을 도모하며 험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잡담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라.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여가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천년을 두어도 어둡지만 한 자루 촛불을 켜면 단번에 밝아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은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고 말하십시오. 험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고 침묵하십시오. 이간질하려는 유혹이 올 때 오히려 화합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이웃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라.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독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여 현세에서 평화롭고 내세에도 복을 받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복을 짓는 것도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실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평생 남의 친적 없이 착하게 사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신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식 걱정에 가슴 답답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업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짓고 계신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살생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이란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마음속의 독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만 마음속의 증오는 수많은 생명을 해친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지만 탐욕은 온 세상을 빼앗으려 하지. 거짓말은 한순간의 속임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평생을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야말로 모든 행위의 뿌리가 됩니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요.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툴 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원망의 불길을요.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묘한 시샘의 감정을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마음의 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증오와 분노이니라. 이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 숯을 쥔 자신의 손이 아니겠느냐. 둘째는 탐욕과 집착이니라. 끝없이 더 원하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 된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이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이지. 넷째는 교만과 자만이니라.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 다섯째는 의심과 불신이니라. 진리를 의심하고 선한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인연을 끊어버리느니라. 이 5가지 독은 오독심이라 불리며 증이라 함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분노, 미움, 시기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마치 독을 담은 그릇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독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독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도 독이 되듯이요.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왜 괴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동생과 다툰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로 그것이니라. 내가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분노가 너를 괴롭힌 것이지. 동생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만 매일 그 독을 마시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업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매일 그 독을 마시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도 극락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보아라. 마치 농부가 매일 밭을 돌보듯 너의 마음밭을 매일 살피거라. 분노의 씨앗이 싹트는지 탐욕의 잡초가 자라는지 지켜보는 것이니라. 둘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라. 미운 사람에게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셋째,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거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넷째, 지혜를 닦아라. 진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어리석음을 벗어나거라. 다섯째, 겸손함을 품어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라고요.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 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저질러버린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과거의 업보도 씻어낼 수 있느니라.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은 악한 업보를 정화시키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70을 살아오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관세음 보살보문 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면 복덕의 바다가 끝이 없다 라고요. 우리가 자비심을 낼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얼굴에 미소가 머무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살생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살이이고 도둑질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탐욕이니라. 하지만 그 어떤 죄보다도 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이니라. 오늘부터 너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너의 세상도 맑고 깨끗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품었던 미움, 원망, 시기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일 뿐입니다.
대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큰 죄악이라 배웠습니다만 세상에는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살생을 가장 큰 죄라고 여기지만 사람의 일생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 만들어내는 말의 업보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분노와 원한이 살생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은 한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분노와 원한은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죽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며 아름다운 세상도 어둡게만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께서 늘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독 묻은 화살과 같아서 상대의 마음에 박히면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던진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박힌 화살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렇게 박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섭섭하고 화난 마음에 던진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원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와 원한은 마음속의 불씨와 같으니라. 그 불씨를 계속 지피면 결국 자신의 집을 태우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불씨를 꺼버리면 타버린 재 위에서도 새 꽃이 피어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먼저 타버리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분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실수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소 짓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나중에 후회되지는 않을까? 더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으니까요.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마음을 거칠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섭섭했단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살 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오래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최소한 그 일을 자꾸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원한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말의 업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이지만 마음의 칼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의 꽃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사원의 새벽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살생은 손으로 짓는 업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업이 있으니 바로 입으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놀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살생보다 더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혀는 1000사람을 죽일 수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죄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끝없이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뒤에서 들린 험담 한마디, 그리고 진심을 담지 않은 거짓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말은 화살보다 빠르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 핀잔이 평생 그 아이의 마음에 못이 되어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의 화목을 무너뜨리고 명절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 흐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4가지 큰 죄가 있으니 첫째는 거짓말이요, 둘째는 이간질이며 셋째는 험한 말이요,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이니라. 이간질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느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여 서로를 원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보를 싸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식들 사이에서 이쪽 말을 저쪽에 전하고 저쪽 말을 이쪽에 전하다가 형제간의 우애가 무너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말 한마디가 본래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었던 두 사람을 평생의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현세에서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고 내세에서는 지옥에 떨어져 혀가 쟁기로 갈리는 고통을 받느니라. 라고 경전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의 지옥입니다. 이간질로 인해 가족이 원수가 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이웃이 냉랭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야, 험한 말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이고 거친 말은 뼈를 부러뜨리느니라. 한 번 던진 돌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한 번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자식에게 던진 말, 머리 나쁘다, 쓸모없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이런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자신감 없이 움츠러든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던진 냉정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입을 닫고 혀를 지키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길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4가지 바른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은 잠시 편할지 모르나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드느니라. 둘째, 화합하는 말을 하라. 갈라진 이들을 이어주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말을 하라. 셋째, 부드러운 말을 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느니라. 넷째, 의미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나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을 만나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자식에게 믿음과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의 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입으로 짓는 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러우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보다 마음이 편안한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업보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라.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 대신 화합을 도모하며 험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잡담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라.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여가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천년을 두어도 어둡지만 한 자루 촛불을 켜면 단번에 밝아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은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고 말하십시오. 험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고 침묵하십시오. 이간질하려는 유혹이 올 때 오히려 화합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0번 절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이웃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큰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라.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독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여 현세에서 평화롭고 내세에도 복을 받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복을 짓는 것도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실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